오늘 에레미야 45장 1절로 5절 짧은 본문 말씀은 바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바룩은 누구냐? 히브리 말로 바룩의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이름 그대로 젊은 나이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왕의 서기관이 됐고, 자, 왕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일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왕이 명령하고 분부하고 왕이 행하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부름을 받아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한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낭독했던 주인공이 바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바룩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요?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망을 다녀야 되고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해야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큰 꿈을 가졌는데 5절에 보시면 큰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무산되고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마치 사명자들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배경이 나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3차 공격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횟수로는 3년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지 어떻게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을 하냐?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배경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뒤에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국가고 이제 막 올라오는 국가고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 내밀면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애굽이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5절이지만 이 5절 속에서 1절은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시기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룩이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부터 지금 45장까지 왔는데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고 싶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예루살렘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내 꿈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에 왔잖아요. 지금 턱 밑에 왔잖아요. 바룩도 에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자, 이 현실 앞에서 바룩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낙심되지요?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바룩은 23년 동안 에레미야 곁에서 묵묵히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고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저요, 이 바룩이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처음 예수 믿고요, 신학교 다닐 때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신영준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이름만 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9가지 은사를 받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목사만 되면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나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큰 꿈을 꾸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대만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중국 선교사라는 최초로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중국 선교사라는 목사 안수를 받고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안 나오고 이제는 갈 수도 없고 강원도에서 2년 있다가 눈물을 머금고 개척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진짜로 내 꿈, 내 계획, 내 야망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은 찢어지는 현실이었어. 지금 바룩이가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23년 동안은 에레미야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나는 뭐냐고요? 내 꿈은 뭐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쌓아 올린 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자,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탄식,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슬프답니다. 자, 목사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슬픕니다. 탄식입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지금 바룩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네, 슬프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동안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결국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기를 나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일어나라.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있는 바룩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너 나 모르니? 바룩아, 나는 지어놓은 거 헐기도 하고 심은 거 뽑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지금 바벨론이 이쁘고 좋아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슨 강국이어서 가서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인간 바벨론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바룩아, 너는 지금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았었잖아.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옆에서 봤지 않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다. 너에게 말한다. 너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재앙 가운데서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한다. 네 생명을 지켜준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성전이 불탔는데 거기서 유명하면 뭐하고 재벌이면 뭐하고 거기서 출세하면 뭐하고 거기서 혼자 잘 살면 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게 5절입니다. 자,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근데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나라가 다 망했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맞냐? 15절이 이제 5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5절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행하지 말라. 자,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한다는 말이에요. 큰 일을 꿈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려놔라 그랬잖아요. 네 경영을 내려놔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내가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력하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이 꿈이 아니고 이 환란에서 살아있는 것이 복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자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자, 권사님이나 나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어제 제가 그랬지 않았어요? 어제 군대 가면 우리는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머리를 깎아야 돼요. 이거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자, 머리를 깎고 옷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보세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돼요. 자, 지금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군인이 호주머니에다 손 넣고 다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착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걸음걸이가 달라야 되고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자세가 달라야 돼요. 훈련소에 가면 눈에서 불이 푸득푸득해요. 밥 먹는 것도요. 젓가락 가지고 깔짝깔짝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군대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지금은 군인 같지 않는 게 뭐냐? 세상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 봐봐요. 지금 훈련 받으면서 무슨 선크림을 바르고 무슨 핸드폰을 주고 우리 때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휴가 갈 때 외에는 일체 세상과 단절이. 여기는 군대다. 군대 안에서 군인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세상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어정쩡해가 양다리 걸치고 이래서 힘든 거라고요. 자, 오늘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는 것이 맞냐?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내 인도를 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내 욕심, 내 꿈,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이게 1번입니다. 우리는 군대 와서도 내 고집을 부리며
그건 고문관입니다. 대직에 맞습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훈련소에 가면 이름도 없어요. 몇 번 훈련병 번호밖에 없어요. 자, 교도소에 가면 이름 없어요. 번호밖에 없잖아. 몇 번 수용소 수범생 몇 번 번호예요. 번호. 몇 번 면회 번호로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꿈, 내 야망이 내 마음속에 달라붙어 가지고 내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세요. 자, 재벌 자녀들 봐보세요. 지가 재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죠. 그런데 아버지 것 가지고 지가 재벌이냐? 불법, 탈법,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마약을 했니? 뭔 스포츠카를 타고 무슨 밤에 뭘 했니? 계속 나오잖아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바룩처럼 야망과 꿈을 가지고 큰 대사를 경영해봐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자, 세상이 망하는데 내가 성공하면 뭐예요? 세상이 망하는데 큰 빌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헛된 꿈을 꾸고 앉아서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입으로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되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생각을 이 새벽에 십자가에다가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 1번입니다. 1번. 내 욕심, 내 생각, 내 야망이 클수록 슬픔이 현실이 더 슬퍼집니다. 현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빨리 세상 욕심,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욕심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로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은 제로예요.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짓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6절이 그거 아니에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때를 주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자, 드디어 때는 2026년 1월 오늘이 9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그릇이나 적은 그릇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큰 일 한다고 대단하고
적은 일 한다고? 아니요. 드라마는 주연 배우가 있는가 하면 조연 배우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시상식 할 때 보면 주연, 대상, 그것만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각 분야마다 대상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가요 대상, 연기 대상, 코미디 대상, 뭐 아무튼 각 분야마다 대상이 있습니다. 조연도 대상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도 감초 역할을 잘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적은 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큰 일 한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다윗 봐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일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가이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자, 시편 13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1편.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자, 3절밖에 없어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밖에 없어요. 거기 내용을 보라고요. 다윗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자, 거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써졌죠. 자, 풋노트를 보시고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기 다 써졌죠. 네?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 행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자, 2절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너무 잘나려고 잘 되려고 세상에서 유명하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어머니 품에서 항상, 하나님 품에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서면 가정, 교회에 서면 교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십자가의 군인. 십자가의 맞습니까? 이 신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말아버려. 슬퍼하지 말아버려.
내 꿈과 내 야망이 사라졌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써졌잖아요. 너를 위해서 큰 일, 대사를 경영하는 게 맞냐? 경영하지 마라. 너 환난 가운데서 네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좋게라. 그 말. 오늘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새 에레미야서로 시작했잖아요. 시간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었던 예루살렘은 불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고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은 17세계를 주고 아나돗에 땅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너무 짓거리 아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어. 우리 불안해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초조해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 가면 보여요. 우리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중턱에서 포기해버려요. 모리아산 올라가려고 생각지도 않아. 아이고 거기 올라가면 뭐해. 내가 독자 이삭을 어떻게 거기까지 데리고 올라가. 아이고 독자 이삭 요놈의 새끼 내 말 듣지도 않아요. 같이 등산 가자기도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사흘길을 모리아산 간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도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삭이 사흘길을 따라와요. 또 모리아산에서요 반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 묵묵히 알아주든 말든 비웃든 손가락질하든 따돌림을 시키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종생활을 했던 요셉, 형들이 무시하고 형들이 예면해도 묵묵히 양을 지었던 다윗. 오늘 이 두 사람 생각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의 길을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